2월 27일 목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목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의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나인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이 요한에게 알립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은 지금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즉 헤롯 안티파스가 간음한 이 불륜을 저지른 그 사실을 비판한 것이 화근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오늘 이야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째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즉 당신은 메시아이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우리가 이 요한의 두 가지 질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불안한 점을 노출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또한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약간 의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물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이 어떻게 외칩니까? 보라,
하나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서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예언한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갈파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가라는 일단의 의아해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또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으로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그렇게 행하실 줄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악인에 대한 심판은 유예되고 있는 것이었죠. 또 하나는 지금 자신이 정권을 비판한 이유로 헤롯 안티파스를 비판했던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의 해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바로 갇힌 자가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했는데 그것이 자신에게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지금 그가 세례 요한이 닥친 이 상황,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하셔야 될 그 일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조급함, 조바심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질문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한 것 같습니다. 세례요한의 이러한 약간의 의구심, 의아한 마음, 이 마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2명에게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야 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그런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이 6가지 항목, 이 6가지 항목은 이미 이사야에서 다 제시된 항목인데 6개 중에 단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5가지가 이미 이사야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제2성전기 유대인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2성전기라고 하면 주전 516년에 제2성전, 즉 바벨론에 의해서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수르바벨에 의해서 제2성전이 다시 건립되고 다시 중수된 이후에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 제2성전조차 헤롯 성전조차 완전히 무너진 그 시기, 그러니까 약 500여 년의 시기를 제2성전기라고 합니다. 제2성전기 시기에 유대인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이러한 목록들, 이러한 징후들, 징조들이 메시아 시대에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 일반이 갖고 있었던 그런 관념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직접 와서 보고 그리고 들어라. 이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약간의 의구심, 의아심,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또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들이 사회적인 현상이든 개인적인 현상이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거대 담론으로부터 나의 개인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계신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의아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런 사역의 현장, 이 사역의 실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또 우리의 갇힌 이 좁은 신앙의 틀 안에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의아하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 그 말씀 능력의 현장, 그 권능의 현장, 그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직접 보고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의구심, 우리의 의아한 마음, 우리의 의심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고 일하신다는 그것을 그 실제를 그 현실을 볼 때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의구심과 우리의 그러한 의아한 마음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 때, 의구심이 들 때, 의아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똑똑히 봐야 하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현장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똑히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의 현장과 사역과 실제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사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의구심은 해소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은, 우리의 불신앙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의심 주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던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라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믿음의 그 노상 중에, 믿음의 여정 중에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의아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의 그 실제, 현장,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목도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의심, 또한 의아함,
의구심을 떨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